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이사야 37장 32절 여호와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 에스겔 5장 13절. 또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한 말씀을 이루시되 열심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열왕기하 19장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의 열심 앞에 감복하는 것, 감동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고, 만약에 그 열심 후에 감동을 받은 자라면 이제 그의 열심으로 열심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그의 열심으로 열심내는 생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낸다고 말한 것 같이 그의 열심으로 열심내는 생활. 무엇을 위해서 열심내는 생활? 자, 올해 표가 뭐죠? 주를 위하여. 또 더 구체적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했으니까 주의 전을 위해서 열심으로 더 열심내는 생활. 이게 바로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인데, 열심이란 zeal이라는 영어는 passion이라는 뜻이나 똑같아요. 열정이라 열중 이런 것이나 똑같은 열성, 똑같은 말입니다. 만약 한번 하고자 하면은 끝내 마치고 또 뭐가 되고자 하면 반드시 되고, 한 번 몸을 손을 댔다면 열심으로 끝장을 내는 그런 이제 속성, 이것을 열심이라고 그러죠. 이제 남이 보면은 미친 것 같이, 그냥 미친 것 같이 그런 뭐엔가 열중하고 뭐엔가 미친 것 같은 사람 옆에 가면 어떤 기류를 느껴요. 기류, 에너지를 느껴요. 에너지를 느껴. 그러니까 그런 열정 있는 사람,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은 혼자만 그 열심에 대한 효과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남에게까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부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찬양도 같이 열심히 나와요. 근데 옆에 사람이 가만히 이런 블랙홀이 있으면은 에너지가 막 그리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그냥 다 없어진죠. 이제 이 모든 세계 역사는 다 그런 몇 사람의 열성분자에 의해서 사실 다 지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상가대로 열심히 사상가에 의해서 사상계가 생긴 것이고, 또 무슨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자기가 옳다는 그 원리를 놓고 그걸 놓고 또 열심히 하니까 또 그런 정치의 체계를 잡는 것이고, 또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또 열심히 해서 결국은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고, 또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뭐 재능가는 재능인대로 모두가 다 어떤 분야든지 열심한 자에 의해서 모든 역사는 다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정에서도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장려하죠.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서는 눈만 뜨면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열심히 안 하면 깡통 찬다 그래가지고 나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이른 새벽 미명부터 애를 과외 끌고 다니면서 학교 가기 전에 이미 벌써 한탕 과외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과외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또 거기다 이제 또 일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또 직장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라, 그렇게 다 권하죠 이제.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다녀라 아니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만약에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는 자가 나타났다면 세상에서는 보나마나 이런 또라이야, 또라이, 미쳤어, 정신 나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만 정신 나간 게 아니라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잘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더라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컨센트레이팅, 얼마나 포커싱, 얼마나 열심히 열중하고 하시는지, 앞으로 불태버릴 우주도, 이 앞으로 없애버릴 이 우주도 그는 얼마나 열심히 지셨는지 창세한 그 창조물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별로 꽉 채우고, 또 영계 하늘에는 천사로 꽉 채우고, 거기다가 또 이 지구상만 해도 그냥 각종의 식물로, 각종의 동물로,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각종의 물고기로, 세상에 하여튼 종류도 알 수 없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채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했다면 끝내주게 하시는 분이야. 열심히 하시면 내가 창조하겠다, 보이는 것을 창조하겠다, 보이지 않는 것 창조하겠다. 지금도 아직도 그가 창조한 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아직도 발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겠다 하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그것도 심판하시고 작정하셨든지 음부를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그야말로 그 극악한 그 죽음을 그가 당하면서까지라도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지옥 보내는 이 과정, 그 창세 이전부터 있던 계획들을 이루는 그 과정에 얼마나 열심히 구상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그가 계획하시고 그걸 수행해 가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그 성경률을 섭리에 따라 이루어가셨던 것은 사실은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히 열심히 쓰신 분이죠. 음부까지 추격을 해서 음부까지 따라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마귀를 결국은 덜미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심판하고 결국 지옥 보내는,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지라도, 아담이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했죠. 그랬을 때 그 범죄한 끝에 창세기 3장 22절에는 뭐냐면은 저를 열심히 보세요. 지금 이왕이면은 예배야말로 정말 아까 지금 말씀했듯이 독자를 내놓은 하나님과 또 자기의 독자를 내놓은 아브라함과의 만남이라는 그 열정 가운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시간에 예배가 바로 그런 열정을 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러나 그 아담에게다가 그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가 바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걸 갖다 이제 일단 에덴동은 내쫓아라 했지만은 우리 중 하나란 말, 거기는 하나님이 여럿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일체되시는 분인데, 우리 중 하나가 아담같이 된다고 말은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졌어요. 그것 때문에 죽게 됐는데, 바로 우리 중 하나라는 하나님 중에 한 위가 되시는 아들 성자가 아담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를 이루겠다는 그 계획이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제 역사 중에 구체적으로 사람한테 이제 체험하게 해주신 그 사건 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사건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앞으로 종살이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종살이 4대 만에 내가 그를 다시 이끌어내겠다. 그랬을 때 너희를 볼모 잡고 있는 그 이방을 내가 징치하고 혼내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는 창세기 15장 13절의 그 예언, 그 말씀이 그냥 해설수로 되거나 말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은 400년 후에도 한 점도 1점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출애굽을, 그게 이스라엘이 430년이나 종살이 했었는데 하루에 나올 리가 없죠. 하루에 내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제 그럴 때 할 수 없이 바로가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은,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오는데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내셨다 하고 이사야 59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그 말씀에 계속되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열심을 입어서 겉옷을 삼으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자기가 이제 말한 거,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갖다 애굽에서부터 반드시 이끌어내리라. 비록 세월이 가서 4대가 지나가고 430년 지나가도 이끌어내는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자기 팔로 스스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 전쟁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시하신 것이고 하나하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그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산천이, 거기다가 나중에는 장작까지도 무수한 사람이 많이 다치고 많이 죽게 된 것, 하나님이 열심 내고자 하면은 그와 같이 한번 길을 트겠다면은, 그냥 그 길을 갖다가만 열겠다 하면은 어떤 앞에 장애물이 있든지 어떤 앞에 무슨 누가 막든지 그냥 북 긁고 가는데 인정사정 없이 그는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야,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 백성을 이끌어낼 때는 이제는 너의 집에 피를 바르면은 바로 그 피가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하면서, 애굽은 그렇게 그 가차없이 그렇게 밀고 가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피만 바르면 내가 그냥 넘어가 주겠다, 뛰어넘어 주겠다 해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들이 6월절 날 밤, 6월절이라고 일컫는 그 밤에 바로 이제 배를 바르고 그들은 죽음을 넘어간 것이죠. 이제 자, 이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향을 닮아서 이 세계의 민족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민족이 누구냐 하면, 왜 대답을 안 해?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짝짝짝짝 할 때는 진짜 정말 그런 애국자 다시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죠. 이제 자, 아마 내 생각에 한국은 요새 촛불 장사가, 내 초가 참 잘 팔릴 것 같아. 또 이것도 또 무슨 컨스피러시라고 말하려면은 촛불 장사를 돈 벌게 하려고 무슨 컨스피러시 이렇게도 말을 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음모다. 이거는 촛불 장사를 위한 음모다 할 정도로 하여튼 모든 열심을 짝짝짝 하냐면 촛불 가지고 해서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열심히 있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꼽으셨고, 또 하나님이 열심 내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혈통에다가 아예 그런 열정을 줬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피가 막 그들 속에서 흐르도록 히삿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그런 말의 민족이 됐었어요. 자, 근데 그들은 그렇게 열심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하나님께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걸 이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 예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가 바알이니 아세라니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아합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갈멜산에서 우리 만나자, 거기서 대결하자. 그래서 자그마치 850대 1이 대결했습니다. 자기는 혼자 나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럴 때 그야말로 정말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데도 그가 대결하려고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렇게 써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특심이오다. 자기를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심인 거죠 아오니. 지금 다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계명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모든 선지자를 죽인 것을 이들을 용납하지 마시옵소서 해서 불러내려서 저들을 다 이 증거를 내려달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그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그는 특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열심히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 두 번째는 주의 언약,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한 자를 갖다가 가차없이 죽였어요. 거기다가 또 에스겔 39장 25절에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른 자가 혹시 있다면 그들도 용서하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들은 동족에 대한 열심, 다시 말해서 할례 받은 사람 아닌 사람들은 아예 짐승 정도로 생각하고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1절로 끝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딸 디나를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 자기의 누이죠, 그 누이를 겁간한 그런 희위족의 추장 아들인데, 바로 그를 갖다가 그들 사실은 자기의 누이를 사랑해서 사실은 통혼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같이 통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할례 받으면 같이 통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들이 앓고 있는 사이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특별히 주의 백성, 뛰어난 백성에 대한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울도 기브온 민족을 다 죽여버렸다고 그랬는데 사무엘하 21장 2절에도 그가 특별히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 다 죽여버렸다고 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가지면 막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물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면, 그야말로 거의 거친다면 막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자, 그래서 그 주의 전에 뭐가 있냐면 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한 바로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7개월이나 거기에 억류돼 있었고, 거기다가 그 후에 아비나담이라는 집에 가서 또 20년 동안 또 거기에 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오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또 3개월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들은 장기간 수십 년 동안을 그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5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라. 왜냐하면 그 궤를 모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상이 있는 데다가 그 이후에 그들이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포로로 끌어가고 났을 때 그들은 성전을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말도 못해요. 시편 40편 4절이나 55장 14절이나 시편 27편 4절에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한 가지 청이 있나니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소원, 그들의 그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성전의 삶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동쪽으로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면 서쪽을 향해서 그 창인한 데서 그를 향해서 기도했고, 만약에 남쪽으로 끌려가면 북쪽을 향해서 북에 바로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그 창문을 놓고 거기다 대고 그들이 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냥 그들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더워서 지금 발도 그러나 요것만 키세요. 요것만. 자, 그래서 성전을 헐라, 여기 지금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뭐 파는 사람들, 닭, 재물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다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Get out of here, 다 나가, Go away, 막 다 내쫓았어요. 자, 그러면서 거기 또 환전상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면서 그가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 여기까지만 본 다른 신학자들은 뭐랬냐면 예수님이 성격이 보통 아니다 이거야. 예? 성격이 과격하다 이거야. 예? 그래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런 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신경질을 이렇게 잠재우지 못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역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 그래서 죄도 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막 그냥 원숭이 똥구멍 빨가면서 사과는 막았어 하다가 뭐 태극기 높아 높으면 비행기, 백두산 높으면 비행기는 빠르면 뭐야 비행기 높으면 백두산은 잊어버렸네 그것도. 이따 다시 해봐야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막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도 결국은 그거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다. 이게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 아버지 집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얼굴 뵙는 곳인데,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바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은 사상으로 하나님의 집, 바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자신도 물론 그런 열심이 있지만은 이 열심이 나를 삼키라 그랬단 말은, 나를 삼킨다는 말은 바로 예수를 삼키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를 삼키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그 열심은 결국 예수를 eat up 잡아먹을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열심은 결국 예수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런 말이 바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에 기록된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그가 이제 당연히 이제 하셨는데, 시편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소멸할 것이고 또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주의 집에 대한 열심과 주를 회방하는 회방은 결국은 동격이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다음 말씀에 가서 딱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알았어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 해봐요. 주를 회방하는 회방, 이게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 똑같은 말이죠. 주의 집을 위한 열성과
주를 회방하는 회방은 결국은 같은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제 자, 그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으로서 그래서 그가 이제 앞으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했을 때 그 성전은 매주 얘기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한다. 성전된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몸, 자기의 몸의 죽음과 부활이 성전을 헐고 다시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일을 자기는 기필코 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으로서 그의 공생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심 그 자체입니다.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가지고 종일토록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해가 저물어서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밤중 늦게까지 또 찾아온 사람 또 같이 상담하고, 나아가서는 밤이면 또 나가서 매일 또 밤에 기도하고, 또 새벽 미명일처럼 기도하고, 그런 생활 계속되면서 마지막 판에 가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던지 그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마치 피가 떠라 그랬었어요. 기도를 하시더라도 피를 흘리듯이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그는 열심히 그런 기도를 하시고 드디어 그가 그 일을 이제 감당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참남하다 그랬었어요. 그의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참남하다 했느냐 하면, 다시 말해서 그가 모독한다. 신성 모독죄,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그가 모독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했는데, 첫째 그가 뭐에 대해서 모독을 했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 하는 바람에 유일신 사상으로 아주 이들에게 열심히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하늘에 계시다 본데 땅에 내려와 있는 그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하늘에도 땅에도 신이 둘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참남하다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제 그가 율법을 보완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보완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하기 때문에 무슨 율법에 약점이 있느냐, 그가 바로 보완하는 그 말씀은 진리다 이 말. 진리. 자, 그러니까 벌써 율법을 약화시켜버리고 율법이 마치 그 약점 있는 것 같이 말해버렸기 때문에 또 그것도 신성모독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알고 있는데 예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사랑같이 생각했는데, 예수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앞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인데, 정작 나라의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본 백성, 본 자손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오히려 바깥, 천국 바깥에 천국에 못 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할례 받은 그 신민이라는 그 자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여지없이 뭉개버리면 말해 이건 신성을 모독한 죄다. 거기다가 그는 주의 전, 바로 주의 집인데 이제는 이 주의 전은 헐어버리라 하고, 그리고는 오히려 그는 아버지 집에 대해서 아버지 집을 따로 말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 예수를 갖다가 잡아 넘겨준 것이고 결국 죽게 한 것인데, 그때 빌라도는 그 잡아다가 남겨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그날 아침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과정에서요, 이 사람 밤 한잠도 안 잤습니다. 이것들이 밤을 꼴딱 샜어. 그 밤에 예수만 꼴딱 샌 게 아니고 이것들이 다 꼴딱 샜습니다.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에다가 갖다 남겨주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또 어떤 또 처벌을 받기로 했다가 다시 또 그 제사장에 보내니까 또 제사장 뜰로 다 죄 몰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시 재판정에 앉은 또 새벽 미명에 또 재판정에 앉은 또 빌라도 앞에까지 가서까지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얼마나 아성을 쳤는지 막, 그 외에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죠? 하여튼 때로 몰려가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어가면서 열심히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너희가 이게 달라니까 할 수 있이 내주지만은 이 피와 나는 상관없다고 대에다 손을 치시니까 가만히나 있지 않고 그 주둥아리들이 뭐라고 그래서 열심히 합창해서 뭐랬냐면은
그 피를 우리 자자손손이 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성이 결국 예수를 주게 해준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를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열심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죽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열심히 있는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있는 백성을 만드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헐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받고 이런 결국 예수를 죽게 했기 때문에 예수의 죽는 순간에 아버지 열심이 이루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졌고요, 아들의 열심이 이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왕이면 대답해도 이왕 하더라 아멘 하고 하라 이 말이야. 글쎄 이렇게 매사에 지금도 매사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지금도 열심히 보셔야 하나님은, 자,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슨 열심? 아들에게 죽게 하고 그가 부활하고 승리 관건을 가지고 왔을 때는 하늘을, 보이지 않는 하늘,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그에게다 상속하시겠다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끝까지 그 열심으로 아들의 죽음을 참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성전 모독죄로 결국은 죽음에 죽게 한 것이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열심에 감복받아가지고 또 자기도 열심을 내서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그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그가 참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주의 대적이 바로 주의 대적이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열심히 나를 소멸하도소이다 하는 시편 111편 1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열심히 나를 소멸하도소이다. 아들의 열심이 자기를 소멸했다는 거예요. My zeal consumes me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consume란 말 아시죠? consume이란 말은 소진하다 말이에요. 소멸시키다 이 말이에요. 다 없애버리다 이 말이에요. 피 한 방울 또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그 몸을 다 쏟아낸 것은 바로 그의 열심으로, 아들의 열심 가지고 자기를 소진시킨 것이다 이 말이야. consume, 완전히 완전히 무로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가 대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를 내주셨고, 그래서 불법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이제로부터 사람들을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주고 그들을 불법에서 구원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신 이유는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악한 일에 열심 내지 않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가 자기 목숨을 내주고 피를 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자마자 성령을 기다렸던 그의 제자들 또 문도들이 그 성령을 받자마자 그 이전에 사람들과 전혀 열심을 내는 일에 반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유대 교회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의 열심으로 열심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하고 막 외치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세술에 취했다. 이거는 성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없다. 이제 누구든지 만약에 저런 소리를 하게 되면 잡아 죽일 걸 뻔히 알면서도 저들이 죽음을 무사하지 않고 저렇게 아주 막가르듯이 저렇게 열심 내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세술에 취해서 저렇겠다 하고 그렇게 그들이 말할 정도로 미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뭐에 대해서 미쳤냐 하면 성령 받고 나자마자 오직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위에 준 적이 없다 해서 예수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게 미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들은 과거에 유일신, 바로 유대인은 유일신, 바로 창조주 유일신에게만 미쳤었지만 예수는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은 구원하신 하나님 구속주 예수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열심 내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단 점도 획도 더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고사하고 사수하고 전사하는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것인데, 그들은 과거에 여호와라는 이름에 열심 냈지만은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면 침례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라면 모이는 것이고, 목숨을 내걸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과거의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 혈육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동족에 대해서 특별히 열심히 있다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혈육에 대해서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열심히 좋은 사람은 나는 열심히 두드리고 얘기할 거야. 좋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세계든지 좋은 사람들 관심 별로 없다 이 말이지. 파리푸파 난 별로 뭐 그래도 좋고 안 좋고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은 회사 가도 졸고 학교 가도 졸고 예배 주에 졸고, 영혼에 대해서 이제는 구령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 전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디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디도서 3장 15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주의 전.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미친 듯이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열심 내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 가장 열심히 낸 사람 누구냐면 누구니 뭐니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던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는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나는 열심히 냈다고 고린도서 15장 9절에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변했어요. 지금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에 난 열심히 낸다고 말했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그러니까 그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받는 일에 자기 스스로가 무슨 체포 사령장을 구속영을 달라 나한테 내가 차청해서 찾아가서 잡아드리겠다 하고 달려가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180도 변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는 쫓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쫓기면서도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뭐 시리아에 가면 시리아 교회가, 다소에 가면 다소아 교회가,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지방 사람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아주 금식해가면서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을 죽일 40인의 결사대까지 나올 정도로
열심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잡아주기려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절대로 굴하지 않고 그 열심을 다해서 하는 말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나는 열심히 낸다 그랬어요. 다른 예수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고 다른 영도 없느니라 하면서 그는 아주 자기가 내가 전한 이외에 해봐서, 내가 전한 이외에 다른 예수도 없고 다른 영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다. 자기가 전하는 이 진리에 관해서 자기 영혼을 걸고 책임지고 그는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받는데 얼마나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 때문에 무슨 40에 가만들 3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뭐 그것 때문에 그가 갇히기도 하고, 그가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될 뻔할 정도로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그가 뭐 물에 잠겨서 40일 무슨 뭐 강도의 위협 또 동족의 위협, 그는 온 몸이 그야말로 아주 위협에 쌓일 정도로 온 몸을 얼마나 그를 괴롭히려고 유대인들의 추격하면서 그렇게 해서도 그는 절대로 그 열심을 꺾을 수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다 그가 쓰게 된 것이고, 그 모든 유럽의 전 교회를 결국 그가 다니면서 모든 세계에다 전할 수 있는 기틀을 그가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쓴 서신을 성경에서 빼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나아가서는 히브리서까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서신을 다 빼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 성경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믿는 본을 볼 수 있고 믿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라는 열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는 유대계에 미쳐졌다고 말했어요. 지나치게 미쳐졌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는 자기들은 의를 모르고 미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도 그가 열심히 냈던 사람이지만 그런 선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의와 무관한 일이 된 오히려 악한 일로 그가 회개한 것이고 정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선한 일에 그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영혼 구원하는 일, 진리를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Thank you God, Thank you Jesus, Thank you 바울 선생님. 그 말을 또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땡큐 하나 빠졌네. 유대인. 예? 유대인의 그 열심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있었고 유대인도 열심히 있었고 예수도 열심히 있었고 성령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이 성경 전체가 다 열심히 사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나아가서는 성령 받은 사람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오로지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해야 되고요. 오로지 예수의 말씀 진리에는 점도 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면 무엇인지 그대로 복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고요. 구령의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를 넘어서라도 영혼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고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 기필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주의 정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열심 내고 예배를 열심 내는 자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어떻든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해도 교회에 붙여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알아서 오세요가 아니라,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꼭 가셔야 돼, 우리 교회 그러면 아니, 꼭
왜 우리 교회라는 말을 붙이냐 이거야. 예수복음교회 이외에는 구원이 없냐 이거야. 아니요, 다른 진리의 교회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면은 구원을 받으시는 확률이 큽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을 이왕이면 그렇게 진짜 내가 아멘이면 아멘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세요. 아멘? 자, 바울이 고민한 것은 내 속에 눌리는 일 한 가지가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항상 눌리는 엄습하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가 염려한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에 열심을 내고 내 교회를 아끼고 막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모든 교회까지도 염려가 됩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 나의 대된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열심을 잃지 않고 또 오늘도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 열심히 쉬셨어요. 그는 24날 청년으로서 그가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때까지 불신자였다가 처음으로 교회 간 날인데 그날 부흥 강사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가 남자 청년들이 못된 짓 하는, 쉽게 하는 그런 못된 짓 한 것이 생각이 나서 회개를 막 하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가 그 회개를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주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교회에 남았대요. 그래가지고는 그저 9시간 동안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막 회개하니까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누가 그런데 뭐 성경에 있는 방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이 자기한테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방언을 그날로 9시간 했답니다. 9시간을 했으니 완전히 햇발이 나타났겠죠. 밤새도록 했더니 9시간만 딱 환상이 열리더래요. 환상이 열려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막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문은 없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자기 보니까 빨가벗었더래. 아이고, 나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그가 3년 만에 105독을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들어서는 해 75독 때 가니까 갑자기 성경이 이 모두 다르다로 다 각각 흩어져 있던 어떤 내용이 하나로 갑자기 딱 조립이 되면서 딱 진리가 뭔지 알겠더래요. 그날부터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뭐 보니까 자기 통해서 막 자기를 쳐다본 사람들 병이 났고 막 이런 바람에 그때로도 미친 듯이 전도하고 다녔고, 거기다가 교회 일이라면은 무식할 정도로 매일 가서 하는데, 하여튼 무슨 교회 무슨 그 당시에는 무슨 변소에서 뭐 변을 아니고 똥차가 와서 퍼왔지 않았었어요? 그런 변소에도 거기 똥이 다 얼어가지고 벽장같이 쌓여있으면 그걸 다 쪼개내고, 또 무슨 비지붕이 샌다 그러면 더 못한 사람들은 사다리 붙잡고 누가 올라가지 그러면 비가 악수같이 올라와도 거기 올라가서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미끄러져 가면서 그걸 고치고 미친 듯이 막 했어요. 결국은 세계에서 지금 굴지의 교회, 소위 말해서 10만 명이 되는 그런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열심히. 나는 그 목사님에게서 배운 것이, 진리도 배웠지만은 이렇게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결심을 했는데, 물론 저 자체가 또 원래 열심히 있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영을 배웠어요. 생전 처음으로 이제 수영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서 퐁퐁퐁 이런 것부터 이제 배워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7월 25일 방학 때부터예요. 한강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7월 25일, 한강은 8월 15일이면 다 폐장, 더 이상 강에 못 들어오게 거기다 줄을 다쳐서 못 들어갑니다. 딱 20일 동안에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물 뜨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8월 15일 전에는 제가 한강 왕복 하루에 원타임에 두 번을 왕복했습니다. 입이 뭐 부르터서 더
터지고 여기 또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는 한편 커지고 한편에선 또 피가 나고 뭐 밤에는 울면서 잠을 못 잤었어요. 그러면 또 나가. 우리 어머니가 요 맺힌 거사. 아니 네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환장을 들렸냐? 네가 도대체 왜 그러니까 전차 타고 노량진 거기까지 낭낭낭낭낭 그 전차가 얼마나 천천히 갑니까? 전차가 얼마나 천천히야. 근데 그 전차를 타고 벤또라고 기껏 해봐야 그냥 김치쪽 하나 싸가지고는 해가지고는 그냥 해가 질 때까지 달을 쳐다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한강을 왕복 이렇게 흘러가면 조를 타고 내려가서 동작동까지 가서 다시 걸어 올라가서 저 위에까지 다시 내려와서 또 걸어 올라가서 또 이렇게 내려가서 또 걸어 올라가서 또 이렇게 내려가죠. 원 타임에 2번을 왕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또 옛날에는 전국을 쳤습니다. 뭐 전국 체전까지 나갔는데 그러면 공이 안 보일 때까지 치는 거야. 이게 파져가지고 피가 절절 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내고 열심히 내다가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병들고 시들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사에 의욕이 없어졌었어요. 병이 들면서 아무 의욕이 없었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그렇게 꿀소유같이 다를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이런 테이프가 파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 설교에 한 번 듣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옛날에 트랜지스터가 이만했습니다. 목침만에 이렇게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백 들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저런 데다가 헤드폰을 걸어가지고 자작 녹음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그 스피커를 건드렸다나 그래가지고 누가 건드렸냐고 야단을 저거 다 빼라고 막 그냥 저거 이어폰들 갖다 떼면다가 흔들었다고 또 빼라고 막 신경질 내고 그걸 또 뺐다가 다시 몰래 갖다 끼웠고 이래가면서 그거를 버스간에 대답하면서 그 버스 흔들면서 서서 그러면서 여기 안에 이만한 거 또 거기서 여기 들어가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쁠 수. 자 전도한다 그러면 하여튼 전도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밤이 늦도록 360원 전화도.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또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그래서 그 신나고 그 기쁘고 그 열심히 냈던 그 못말려 강집사, 제가 별명이 뭐냐면 못말려였어요. 못말려 강집사냐면 누구도 말리지 못해. 저 사람은 누구도 걸렸다 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못말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남성 킬러 그랬어요 그때.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론되고 뭐 어쩌고 치시고 어쩌고 한 사람들은 나만 만났다면 다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남성 킬러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남성 구역까지 만들었어. 그 당시에 없어서 남성 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내다가 내가 이제 미국에 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참 모든 날개 다 떨어진 것 같고 여기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한국 쪽을 향해서 그 창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다니엘이라고 그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너무 사모하고 너무 주의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바로 나를 소멸하도다. 간시움 나를 성전 어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나를 쇠약하게 하는 그 주의 성전을 삼아 주의 전을 삼아 교회를 삼은 것이 병들 정도로.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예수 본교가 생긴 것이고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 김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 나는 존재할 것인가? 만약에 담임 목사 강 목사가 없다면 오늘 나는 존재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로 아들의 열심으로 성령의 열심으로 오늘날에 내가 만약 열심을 내는 자라면 이제는 나를 보는 사람에 의해서 또 나를 보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열심 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역장의 열심으로 구역원이 열심 내게 하고 부서장의 열심으로 부서원이 살게 하고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했다 하면 열심히 해요. 그냥 너희가 계시록 3장 19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노니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입니다. 아주 뜨거우려면 미쳐버리고
남들이 보기에 이건 못 말려, 이건 미쳤다고 미쳐버리고, 아니면 싹 안 믿으려면 간도, 지옥 가려면 간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뜨겁든가 차든가, 만약에 미직진하면은 미직진한 것도 찬 거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내쳐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그 열심에 대해서 감동받은 사람으로서, 충격적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열심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도 똑같은, 바울과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나를 누르는 일이 하나 있는데, 모든 교회에 대해서 염려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 하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교회에서도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되고, 오로지 예수로 의해서만, 예수의 구원만이 바로 선포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명령했다면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열심내게 하시고, 또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열심내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모하되 봉사하되 열심으로 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은, 네가 어째서 열심을 내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해서 왜 성질이 그 모양이냐, 네가 어찌해서 왜 착하지 않느냐, 그걸 책망하지 않고 열심 없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왜 능력이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때서 못났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충고하지 않습니다. 열심 내지 않은 것을 충고한다 했으니 주여 이제부터 정말 열심 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방언을 하기라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더라도 열심히 쫓게 하시고, 또 전도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교회 일을 하게 하더라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두 손을 드세요. 이제 핑계가 없어요. 이제 내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약하고 핑계 없습니다. 오로지 열심만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나 이제부터 열심 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의 열심으로 열심 내게 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가 주의 열심으로 열심 내게 도와주시고, 교회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열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